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신 은혜 힘입어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옵소서. 헌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기억하시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또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종교 중에서 어찌하여 기독교를 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여러분의 어떤 취향과 참 잘 어울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까? 아님, 기독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까?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다른 종교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이들의 선함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앞에 더 이상 복음도 못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고 더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쉽게 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꼭 정리하시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9장 30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고자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너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이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에 죄로 인한 정죄로부터 이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즉 죽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롭게 되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행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로마서 9장 3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 말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공로를 쌓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는 죄인인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라고 말하는데 다 치우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죄인들의 언어 생활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굴을 막아두었어요. 근데 그 막혀진 굴문이 열리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역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칭하여서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속이고 말로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심하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언어 생활이.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답니다. 자, 악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쓰다, 쓴맛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쓰다는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뱉는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죄인들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요 뒷담화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말로 절망하게 만들고요 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죄인이, 입만 벌리면 이런 죄를 짓는 죄인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15절도 한번 로마서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 표현은 살육과 파기를 일으키는데 광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곳곳에 전쟁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얼마나 사람이 살육과 파괴의 광분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살육과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런 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죄인에게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목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불의함과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험담하는 행동, 이게 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 30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제 성경에 1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1을 쫓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성경에 여러 개 이제 번역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런 번역도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찾아볼 수 있는 죄의 모습은요,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이라는 말은 난폭함을 의미합니다. 폭력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자, 이런 것들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죄입니다. 자, 이런 제목들, 이런 죄들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행동들이, 이런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죄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죄인이라는 건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선을 많이 행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적을 많이 쌓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값은 선행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을 쌓아도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많이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 가지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선행을 많이 행하면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도 사람은 선행을 행함으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공적을 쌓는 일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못 갚느냐? 왜 선행을 행함으로 공적을 쌓음으로 죄값을 못 갚느냐?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값을 갚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있는데요. 또 죄를 짓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일. 입만 벌리면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시 선행을 행해야죠. 또 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불가능해요. 사람은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뒷담화 비방 난폭함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함 약속을 어김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함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죄를 짓기 때문이죠. 공적을 쌓아서 죄값을 갚을 수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을 쌓아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의 구원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의 구원관은요, 선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을 쌓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공적을 쌓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공적을 쌓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공적을 쌓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죽은 사람을 보고 내가 너 살려줄게, 손가락 한 번만 까딱거려봐, 내가 너 살려줄게, 이 말과 똑같아요.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손가락 까딱일 수가 없어요. 그런 죽은 사람을 보고 네가 손가락 한 번만 까딱이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거 똑같은 말이 죄인들을 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고 선을 행하면 죄 사함 받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의 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아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 가르침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 사함은 죄의 값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공적을 쌓는 것으로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공적을 쌓는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많은 돈으로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값은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죽음으로. 죄인이 죽음으로 죄값을 갚으면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면 죄값을 갚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받아 그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9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었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3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 같은 죽으심과 이 같은 순종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길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의인이 되는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이것 말고는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 방법 말고는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와 율법의 의를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죄값을 갚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죄 사함의 길을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요, 구원받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읽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 줍시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